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2024년 올해 전 세계 인구 수는 대략 81억 명 정도입니다. 예수님 당시 전 세계 인구가 2억 3천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여 보면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인구가 무려 79억 명이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목숨을 많이 잃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가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약 79억 명이나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인구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얼마나 또 증가하게 될까를 걱정해야 될 것 같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이제는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보다 죽는 사람의 숫자들이 더 많아져서 앞으로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고 심지어는 소멸하고 없어지게 되는 나라들까지 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금의 상황이 이대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불과 50년 후에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2300년이 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인구 수 전체가 다 사라지고 0명이 될 거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세계 지도에서도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게 되니 그 앞으로의 날을 상상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땅만 남아 있고요. 인구 전체가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사회학적으로 심각해진 인구 절벽이나 인구 소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이제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인구의 수가 감소하고 심지어는 세계 지도에서조차 나라 전체가 없어지게 되는 초유의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의 역사까지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지켜보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역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놓치지 않고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바로 알고 지금의 내 삶 속에도 바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래로 한 번도 사람의 인구수를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구원으로 이끌어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구원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방법은 사람들의 인구수가 아니라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아주 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은 끝까지 소중하게 지키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인간적으로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를 택하셨다가도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가차없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와 그 목적을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을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았던 사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는 사울왕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신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왕을 끈질기게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을 아예 처음부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원치 않으셨던 이유에 대해서도 사무엘상 10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뽑힌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힌 사울의 모습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도 아주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바에 따르면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아주 흡족할 정도로 아주 훈훈한 아주 듬직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사울의 첫 번째 시작은 그렇게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들의 만세와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왕으로서의 첫 임무를 시작했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이끌었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시대는 끝이 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지금은 인구수가 소멸되어서 한 나라 전체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를 바로 봐야 되는 관점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걱정과 두려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갖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왕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기보다는 믿음보다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원해서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왕으로 택함을 받고 얼마나 자만한 생각으로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지금의 내 삶과 지금의 이 시대를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따라가지 못했던 그 사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서 퇴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사울과 그의 세 아들도 길보아산에서 한날에 다 똑같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는지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사울이 블레셋 병사의 공격을 받으면서 도망치고 있던 그 중에 상대방 그 병사의 활을 맞고 쓰러져서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든 수종자에게
부탁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자기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우니 블레셋 군대가 다치기 전에 칼을 빼어서 자기를 찌르라고 그 자기 수동 드는 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어떻게 칼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의 무기든 자가 감히 왕 앞에 나가가 왕을 찌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사울이 직접 자기 칼을 빼어서 자기 배끝에다가 칼을 대고 그대로 엎드려져서 자결해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확인했는데 그의 머리를 베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돌려보내게 됐고, 갑옷을 또 벗겨서 그의 시체는 길보아산 지역 성읍인 벳산의 성벽에 못 박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인물이 준수했고 체구도 좋았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였는데, 그 영적인 통찰력을 끝까지 발휘하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그 비참한 마지막 최후도 그렇게 죽음을 맞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사용해 주신 데 대해서 한마디도 감사의 고백도 하지 못하고 한마디도 진실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울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그의 삶을 바쳐야만 했던 그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음에 우리는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그의 나이 40살에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리고 무기가 일찌감치 개발돼서 발달된 족속들이어서 실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그가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전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 정도였고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해변의 모래알과도 같이 많았으며 3만 대의 전차와 그리고 마병 6,0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한눈으로 봐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웠을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굴로 숨고 숲을 사이로 숨고 바위 틈과 웅덩이 사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기도 전에 사방으로 다 달아났고 겁이 나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투를 가장 앞장서서 진두해야 했던 사울왕조차 초조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초조하고 서서히 그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지시한 대로 7일이 지났는데도 제사를 드려 줄 사무엘이 그들의 곁에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그의 마음에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은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직접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절묘하게 그 사울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마침 도착을 합니다. 사울은 나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맞으며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은 아주 무서웠고 아주 차가웠습니다. 사무엘은 왕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왕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크게 분노하고 꾸짖었습니다. 사울은 그때도 대답하기를 자신을 왕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인간적인 말로 사무엘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타이르기에 급급했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제사장은 정한 날까지 오시지도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번제를 드려노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시대를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일해왔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는 사울의 어떤 핑계의 말로도 용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한마디의 말을 선언하고 그 사울에게서 자리를 떠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전하고 이 말을 선언하고 사울에게서 곧바로 떠났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왕이 당신을 세운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된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바로 눈앞에서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말로 자꾸만 상대방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설득하여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늘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늘 순종했던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러한 단호한 답변이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전하고 이 말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불같은 소리를 듣고서 사울은 그제서야 거짓 회개의 음성, 거짓 회개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전합니다. 사실 그때 사울의 고백도 거짓 회개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서 마음을 거둬가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이런저런 일로 세상은 불안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지켜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똑바로 깨어서 지켜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시작 자체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도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이 걱정과 염려들이 그 먼 옛날
사울이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양,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저 전쟁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과도 같은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걱정을 할까요? 아무리 인간들이 똑똑하고 인류가 발전한다고 하고 진보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으로부터 300년 후, 500년 후 그때를 연구하며 대비한다고 한들 우리 인간들이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오늘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작 지금 당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하게 깨어서 오늘도 내 삶을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언제나 이스라엘과 놀랍게 함께 일하셨던 것을 봅니다. 늘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둬주셨고 그들이 광야에서도 굶지 않도록 늘 배부르게 채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숫자가 많고 무기가 우수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터에서 이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거대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뒤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3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의 일을 예언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일을 연구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 나는 나를 부르시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 믿음의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오늘을 대하는 내 마음은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존재가 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귀하게 빚어주시고 이 작고 작은 존재가 뭔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나의 삶까지도 매일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가꿔주시고 나의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헛된 하루가 아니라 소중한 하루, 구속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하루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두의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도구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평안함이 오늘 그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 가득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도
불안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뉴스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깨어 순종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고 태어나고 이런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왕으로 선택해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인데, 왕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 여호와의 말씀조차 경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렇게 귀하게 빚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내 삶은 이렇게 귀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깨어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하루, 그냥 갔다 그냥 가는 날마다 인생이 없음을 여러분들 깨닫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쁨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